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주보에도 잘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지막 고백, 제목 시작. 마지막 고백. 특별히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이제 마지막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실 바울은 사회적으로 정말 탄탄대로가 보장되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흙수저라고 하지 않고 무슨 수저라고 그래요? 금수저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거기에 더 얹어서 다이아 수저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굳이 그 좁은 길, 고생길, 언제라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길, 바울은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앞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바울은 따라갔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 실행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6절 앞구절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기까지만.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제사장이 태워 올리기 전에 그 제물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뿌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이제 부어가지고 그 제물에 이제 나중에 제물과 함께 태우게 되는데, 이 포도주는 이 피를 상징하죠. 죄값으로 흘리는 피, 그 피를 상징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이 한 몸 온전히 쏟아지겠다, 온전히 바쳐지겠다, 심지어 태워지기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다 쏟겠다, 그런 다짐을 한 것인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벌써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니 벌써 이렇게 됐나?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벌써 자기가 이제 희생될 때를, 희생 제물이 될 때를 그는 알게 되었고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물로 바쳐졌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도 했었냐면, 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제물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당시에는 이 구원에서 제외됐다라고 여겨졌던, 그래서 심지어는 짐승 또는 짐승보다 못한 또 개로 표현되기까지 했던 그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많이 전했고, 훗날 실제로 바울의 바람대로 복음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구원의 열매까지 맺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하반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6절 하반절 시작.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 즉 죽을 때가 다 되었음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정말 그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되게 뭔가 처량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사실 이 바울의 죽음은 사도 바울 사역의 완석이면서도 또한 그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뭐 생명을 좀 연장한다 그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해 떠나는 의미 있는 그런 발걸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제가 뭐 믿습니까란 말 잘 안 하는데 이건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죽음이 사람들 볼 때는 단순히 종착역 같았는데 조금 전에 그 그림 보면 종착역이라고 이렇게 그림이 돼 있었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바울은 끝났구나, 이제 종착역에 다다랐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영생으로 연결되는 환승역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종착역이 아니라 환승역이다. 보통 사람들이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죠. 종착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갈아타는, 그것도 영원한 삶으로 영생복락으로 갈아타는 환승역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줄, 또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어느 정도 고생했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맞으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태형이 있어요. 매를 때리는 그 형벌이 있어요. 그게 40대거든요. 40대를 아주 그냥 대충 때리는 게 아닙니다. 종아리 때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40대 맞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형벌에서 딱 한 대를 빼고 때려요. 그러니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런 형벌을 무려 5번이나 당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그 배를 탔는데 그 배가 3번이나 파선을 당합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굶주리고 추위, 헐벗음, 그렇게 고생, 뭐 생고생, 개고생 하다가 이제 곧 죽는다니,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참 덧없어 보이죠. 너무나 억울해 보이죠. 하지만 역전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해볼까요? 의의 면류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8절 상반절 보시면 시작. 아멘. 예. 여러분을 위해서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마지막 고백을 한 후에 그 다음 해에 그 악랄했던 네로 황제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 이 마지막 고백 그대로 바울은 과거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자긴 착하고 의롭고 잘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정말 이 고백처럼 그는 죄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서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인데 올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저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국가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호산나 교회 그 전 역사를 돌이켜봐도 한 해 한 해를 보면 그냥 그렇게 대충 흘러간 해는 단 한 해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죠. 뭐 즐겁게 박수치며 웃을 일도 있었고, 또 고민할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함께 탄식하며 기도해야 될 그런 많은 제목들도 있었고, 가지가지 많은 일들이 한 해 한 해마다 다 있어왔고,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개인의 인생을 돌아봐도 아마 그 약간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뭐 기계나 동물들과 같이, 기계나 동물들은 한 해 한 해 비슷하잖아요. 그저 계산이나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기계나 동물은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계와 같지 않습니다.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하나의 우주와 같은 정말 엄청난 존재인 것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들이 한 영혼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귀하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우리는 동물과 달라요. 기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각 개성도 다르고 겪은 일들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마지막 날까지도 앞에 두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이 한마디인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은혜입니다.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분들의 기도, 또 희생, 헌신, 그런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심지어 우리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생각지 않은 협력까지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호산나 교회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2024년 지난 1월달 첫 주일, 2024년 1월달 첫 주일을 맞을 때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야, 이제 신년이다. 이제 올 한 해가 쫙 펼쳐지는구나.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 송구영신 굉장히 먼 줄 알았는데 벌써 마지막 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벌써 그때가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언젠간 그 마지막 날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물론 우리 신자는 종착역이 아니라 환승역이긴 하지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승리의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싸움을 하라.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부싸움, 뭐 가족끼리 싸움, 형제간에, 이웃간에, 친구간에 그런 싸움이 아니라, 또 성도들 간에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선한 싸움. 어떤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죄와 싸우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나의 낡은 습관과 그리고 개선할 그런 부분들과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나는 어떤 싸움을요? 선한 싸움. 예.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형입니다. 즉 과거로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싸우며 살아왔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은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밥그릇 싸움이 아니었어요. 내가 얼만큼 더 챙길까, 내가 얼만큼 더 가질까, 그런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이죠. 마치 치열하게 이기기 위해서 그 권투 선수처럼 최선을 다한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시되 진짜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변 이웃 아무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 맨 밑에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게 뭡니까? 찬송 가사 나오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죄악 벗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귀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주님께서 확신 주신 그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목 시작. 달려갈 길을, 중요한 건 마치자는 거예요. 이 걸어갈 길도 아니고 달려갈 길, 그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자라는 거예요. 즉 중도 포기가 아니라 그 일을 잘 마무리, 끝맺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을 걸 정도로 결국 그 일을 마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영적 싸움을 하는 일, 내가 달려갈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달려갈 길을 절대로 멈추지 말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이렇게 열심히 말했던 바울은 사실은 선교 사역 도중에 처형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때요? 성공하지 못하고 중간에 패배한 거 아닌가? 진 거 아닌가? 여러분,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다하기까지, 즉 우리가 환승하기까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 볼 때는 가다가 멈춘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을 중심으로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바울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 바울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뻗어나가서 정말 세계 많은 나라에 그런 선교의 열매가 맺혀왔고 지금도 계속 맺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정말 이 양놀이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엔 바울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늦게 믿어서 내가 하나님 일 언제 다 해.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그 기독교 역사, 한국교회 이 복음 퍼진 역사를 보면 당시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계셨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불과 27의 꽃다운 나이에, 제 둘째 아들 정도의 나이에,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실패한 것 같습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칼을 휘둘렀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충권. 이 박충권에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두 손을 마주 잡고 미소를 지으며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성경을 전해줬어요. 근데 당시 군인은 명령에 순종해야 되니까 선교사님을 순교당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왜 죽으면서까지 그 성경을 전해줬을까? 근데 자기가 읽어봐도 그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기 조카 이영태라고 하는 조카한테 줘버립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세월이 30년이 흐릅니다. 그래서 박충건이 이제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 노인네가 되었을 때 사실 그동안 살면서도 계속 궁금증도 있었고 또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 교회 종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계속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60에 교회를 찾아가서 회개하고 신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 대동강변에 그 헛되게 피를 뿌린 줄 알았는데 30년 후에 그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이 평양에 있는 널다리꼴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널다리꼴 교회인데요. 나중에 이제 장대현 교회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근데 그 교회가 생긴 것도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직접 박충건에게 전해주기도 했지만 그때 뿌린 성경 중에 3권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소년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어린이가 12살짜리가 그때 당시 이 성경 위험한 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평양에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었던 박영식에게 전해줍니다.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공무원에게 전해주죠. 근데 당시는 종이가 귀했어요. 귀하니까 그 성경을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3권이나 되니까 집을 도배했습니다. 도배했는데 또 시간이 흐르고 그 성경을 전해줬던 그 소년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나중에 집을 샀는데 어떤 집을 샀냐면 바로 그 집을 산 거예요. 자기가 성경책 줬던 그 공무원 박영식 씨의 집을 자기가 사가지고 그걸 여관으로 사용합니다. 개주에서 여관으로 사용을 했는데 마침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왔다가 여관에 머물게 됐는데 그 집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그런 역사를 듣고 그 최치량을 전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또 여기에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그 공무원 박영식 씨도 전도를 받고 성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관이 나중에는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널다리꼴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 종소리를 듣고 이제 눈물로 회개하러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에게 그 성경을 받았던 박충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대동강변에 피를 뿌릴 때는 심하게 얘기하면 개죽음 아닌가. 27의 나이에 이역만리.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나중에 평양 대부분 운동이 일어나고 조선의 복음화가 엄청나게 타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그 사랑이 또 얼마나 강렬한지를 우리가 대충 내 주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만지심을 믿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관둬, 때려쳐. 이건 조심할 말입니다. 아주 사탄이 좋아할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 졸 수도 있죠. 뭔가 어리숙할 수도 있죠. 뭔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 박충권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최치량이 그렇게 될 줄, 박영식이라는 분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정말 사형수도 변화시켜서 300명 전도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 성령의 변화시키는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위대한 선교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됐잖아요.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믿음을 지켜라. 7절 말해 보면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될 거. 다른 걸 잃어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말씀 들으면 여러분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아주 겨자씨 반토막이라도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콩 반쪽알이도 안 되는, 심지어 겨자씨 반쪽만이라도 그 믿음조차도 사단은 호시탐탐 뺏으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바울도 유혹하려고 했고, 심지어 사탄은 누구까지도 유혹하려고 했어요? 예수님까지도. 바울을, 예수님 가리지 않고 유혹했던 사탄이 우리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오늘날 사탄은 우리 신자들을 괴롭히고 유혹하는 게 그거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 평상시 하는 일입니다. 도둑이 하는 일은 뭐예요? 남의 거 훔치는 게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사기꾼은 뭐 하는 게 일이에요? 속이고 사기치고 등치는, 그게 당연한 일이죠. 물론 그래서 안 되지만, 마귀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게 자기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나를 이렇게 자꾸 속이지? 그 마귀는 자기 일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도록, 따라서 합시다. 속지 않도록 깨어서 대비하자. 도둑이 훔치니까 훔치게 내비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대비해야죠. 문단속 잘하고 사기 안 당하게 잘해야죠. 그처럼 우리는 마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임마누엘의 그 믿음,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믿음, 그리고 세상 악의 세력이 강해도 하나님은 심판주로 완벽한 심판을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킨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넘치는 응답과 놀라운 상급으로 채우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바울처럼 점점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순간, 마지막 고백을 할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나면 하루가 가까워지는 거죠. 이제 3일 남았는데, 오늘 포함 3일 남았는데, 오늘 지나면 이틀 남고 내일 지나면 하루 남은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최후도 그렇게 하루하루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우리들이 과연 어떤 마지막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제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주님, 제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주님,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다 갔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며칠 남았어요? 남은 3일도 정말 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복된 새해 첫 그날을 맞이할 때 진정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